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듣고 결실하는 자는 어떤 것은 100배의 결실을,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농업 생산량이 추수를 하면 보통 아주 추수를 잘 거두면 10배 정도의 추수를 거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 듣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의 말씀으로 그 백성을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고 억누르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천국의 말씀이라고 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우리가 어떤 축복을 주고 있습니까?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는 표현으로 헬라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운을 불어넣으셨다고 할 때는 그곳에는 성경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흙이었는데, 먼지로 만든 흙이었는데 아무 의미 없는 사람, 생명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죽은 것은 이제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우리 살아있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 생명의 기운이 빠지면 그것은 사람이라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시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선지자에게도 영을 주셨지만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강력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37장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 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오래 전쟁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썩어서 뼈만 가득한 그런 골짜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는데 도저히 못 살아나겠다고 대답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살아날 것 같지도 않으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뼈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보면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되는데 뼈에 어떻게 일어나냐면 생기가 들어갑니다. 뼈에 생기가 들어요. 생기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함으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죽은 영혼에 뼈밖에 없는 그 시체에 선포되니까 그 말씀이 그곳에서 역사하여서 살아나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있는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의 형제들, 또 주변의 교우들, 또 담임 목사들, 또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을 격려해 줘서 우리가 설 수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우리가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항우울증을 처방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단순히 약이나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정말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오늘도 서 있게 해주십니다. 아마 여러분 삶에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말씀이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생명력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많습니다. 죄의 문제도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의 존재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자연을 보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인간의 지식과 과학을 통해서 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과학이 우리에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심리학이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문화가, 인간의 기술이 우리에게 그런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복음의 길이 있고 성경 안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시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 어떻게 닮아가겠습니까? 혼자 산에 가서 초월 명상을 하든지 깊은 기도한다고 다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도 주고 능력도 주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선교를 갈 때도 그냥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영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푸르르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될 줄 믿습니다. 또 양육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또 커피 브레이크의 날마다 매주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포도원에서 우리가 말씀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일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 묵상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우리 로뎀 교회 공동체가 이곳에 생명력이 있는,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온전히 준비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밥만 먹고 교제하고 세상적인 이야기함으로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의 축복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 축복을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늘 모이는 우리 로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포도 모일 때도 들은 말씀 다시 묵상하고 정말 진지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소망 가운데 견디며 설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하여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의 개인의 삶에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 그렇게 2절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다 듣지만 결실을 맺는 그 밭은 적습니다. 4가지 밭을 설명하시는데 3가지 밭에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한 밭만 결실을 맺는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로 나아오는 사람은 적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넷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사람인데 제가 설교하는데도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또 말씀대로 하려고 또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부족한 종이지만 참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선포된다면 그것이 누가 전하든지 얼마나 재밌게 전하든지를 떠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참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좋은 땅이 되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열매가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또 옥토 좋은 밭도 있다고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좋은 밭이 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밭을 살펴보면 길가밭은 딱딱하게 굳은 밭이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서 씨가 떨어지면 들어가지 않으니까 새들이 와서 가져가 버립니다. 돌짝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아멘으로 받고 은혜도 받는데 살다 보니까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시밭은 어떤 밭입니까? 말씀이 받고 자라는 것 같은데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또 재물의 유혹이 그 사람의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쁨으로 아멘으로 은혜 받았는데 삶의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큰 좌절은 아닌데 살아가는 걱정 때문에, 돈 걱정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힘써 가지 못하고 우리의 기운이 막혀서 그냥 시들시들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한 타입의 밭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설명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게 좋은 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이라고 해서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지키다, 이 단어는 꽉 붙잡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순종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꽉 붙는,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꽉 붙는 것,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 가시밭에 있는 사람들은,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해서 중간에 낙오됩니다.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이겨내는 거죠. 인내하는 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밭 되는가? 원래부터 좋은 밭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밭은 우리 속에 있는 일이 굳은 마음, 우리가 뿌리가 약해서
정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 부분,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날마다 대하지만 그것들을 제거하면, 그리고 인내하면 좋은 밭으로 갈 수 있고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굳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굳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많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길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길이 되고 딱딱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수많은 것들이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사상들이 지나갑니다. 내가 받았던 교육이 또 지나갑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고정관념들이 지나갑니다. 나의 습관과 나의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지나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이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참 믿음으로 나오기 힘들죠. 과학적인 세계관이 우리 머릿속에 확 들어있기 때문에,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나간 길이 되죠. 다원주의, 요즘은 다원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그냥 믿고 선하게 믿으면 다 한 길로 가는 게 아니냐, 다 구원 얻는 게 아니냐, 어떻게 예수만이, 복음만이 진리의 길이냐, 이런 사상이 우리 마음에 계속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복음에 대해서 닫히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또 마음이 굳어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렵을 때, 믿음이 연약한데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자기가 직접적으로 상처는 받지 않았지만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교회가 이러냐, 맨날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사람 돌보지도 않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부도덕한 모습들이 TV나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나타날 때마다 목사들은 다 도둑놈들이고 성추행하는 사람들이고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고, 교회 가느니 차라리 내가 혼자 살겠다, 절에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그런 경험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굳어집니다. 굳어지면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그곳에 붙어 있으면 그래도 생명력이 있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데, 그 마음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 속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붙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들을 보면 나달이 조금만 있어도 언제든지 와서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이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단이 그것을 뺏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딱딱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금방 그 말씀은 사라지고 맙니다. 인도에 있을 때 피크닉을 가면, 이 공원에 가면 원숭이가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원숭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원숭이들이 얼마나 괴팍하고 또 겁이 없느냐 하면, 사람들이 음식을 들고 가면 다 보고 있다가 아이들이나 여자들이 가면 음식을, 이제 피크닉 가니까 음식을 들고 가는데 그 가방을 와서 뒤에서 그냥 들고 가는데 채갑니다. 음식을 펴놓고 있다가 먹고 있으면 조금만 우리가 딴 데를 보면 언제 내려왔는지 내려와서 그대로 콕도 채가고 과자도 채가고 과일도 채갑니다. 기회를 보고 있다가 그렇게 대담하게 와서 음식을 채갑니다. 아마 사탄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와서 우리 말씀을 뺏어갑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그냥 들은 그 말씀들은 금방 사탄이 우리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죠. 이 자리가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지금도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사용하시고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뺏어갑니다. 아니, 이 자리야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냐?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고 예배의 자리인데요.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만드신 좋은 것들을 축복의 자리로 만들었는데 그곳에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지키라고 했는데 아담 하와의 문제가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사단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우리가 기경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길가 같은 딱딱한 마음이라도 갈면 그곳이 옥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하면 그곳에 씨가 들어가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보면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과 같은 정말 부드러운 고기 같은 그런 살과 같은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누가 주십니까?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면서 다시 부드럽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저희가 10분 일찍 오자 그렇게 말합니다. 왜 10분 일찍 와야 합니까?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10분 일찍 와야지 좀 더 좋은 자리, 좀 편안한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앞자리로 앉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거죠. 10분 일찍 와서 좀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나의 굳은 마음을 지금 기경해서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해 주십시오. 때로는 나올 때 아이들이 준비를 잘 안 하면 또 아이들과 신경이 하다가 또 마음이 상합니다. 부부 관계도 뭐 준비하다가 나오다가 차 타다가 운전하고 오다가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닫게 하고 딱딱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조금 더 일찍 와서 그런 마음들을 다시 기경해서 다시 내려놓고 회개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렇게 준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더 순종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오자. 기도로 준비하자. 다른 사람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막 그냥 말하고 또 교제하고 뭐 그냥 인사 나누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잠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로 환영하고 이렇게 목례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있도록 온 교회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10분 일찍 나오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경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이나 박해를 견뎌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견뎌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가 믿음에 의심이 들고 낙심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없게 될 수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지만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이 없습니다. 이게는 견디라고 말합니다.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견디라고 하시고 내가 견디려고 하면 주께서 나타나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붙들어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견디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가 이 고난의 삶을 견뎌갈 수 있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가 평생 해결되지 않아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견디어 오신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도 교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힘들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견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왜 이렇게 못하냐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함께 손잡아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순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풍이 불 때 나무의 뿌리는 더 깊이 있게 내립니다. 고난을 견뎌갈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서 우리가 다음 고난을 견디게 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겨버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걱정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것도 교회 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가정도 그렇죠. 건강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또 날씨가 추워서 또 어르신들 또 이렇게 병원으로 이렇게 이머전시로 실려가시는 분들도 많이, 주중에도 감기 몸살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꺼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 걱정과 근심과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재물의 유혹을 이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걱정이 돈 때문에 걱정 아닙니까? 살아가는데 돈이 없어서 자녀들 학비 또 생활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돈으로 향하게, 물질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바라보고 조금 더 벌려고 하는 마음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가시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운을 막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 또 자녀의 걱정, 또 삶의 걱정, 신분의 걱정, 건강의 걱정들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손에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걱정한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런 모든 유혹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겼었어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이겼습니다. 하와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변경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령 죽겠다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혹시 죽을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 믿지 못하죠. 마음이 연약해져서 이렇게 가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이 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정령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정령 그 길은 사망의 길은 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실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 결실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 있음에 우리가 뉘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고 꼭 길은 아니고 골고다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곳에 영생이 있고 거길 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 후에도 또 환난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예수님 주신 말씀으로 이겨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누리지만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고비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 말씀이 생명력 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쓰며 우리 주님을 모시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는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마음 주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송 함께 올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